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붙잡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7장 11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불평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이제는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바다에 있는 괴물이나 됩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묵상하셨던 7장 이 앞부분, 그 중에서도 뒷부분에 욥의 고백을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그저 한낮 바람 같고 한숨 같고 질그릇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인생이고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13절 말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저 자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몸이 아플 때도 약을 먹고 그래 너무 괴롭지만 지금 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다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도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욥이 13절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라도 자면 잠시 동안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4절 말씀 주님께서는 내가 잠이 들어도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잊어버릴 수도 잠시 동안 내려놓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5절에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16절에서는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 내 날이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자살이 괜찮다, 이렇게 힘들면 자살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죽음이면 다 끝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죽음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 속에 원망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 결과가,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후회 막심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원망이 다른 누구를 원망하는 것, 다른 누구를 블레임하는 것, 포기하는 것,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주님을 비로소 찾고 바라보게 되죠. 17절의 말씀, 이욥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 문제가 커 보이고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꼼짝도 못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쩌면 욥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욥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렇게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마음을 두시다 라는 이 표현은요, 관심을 기울이시다,
배려하시다, 함께하시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를 그저 크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나를 권징하시다는 나를 방문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것은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순결함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런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욥은 19절 뒷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는 이런 것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욥기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고난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겨내게도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계심을 욥은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이 고백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매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죠.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한날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두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